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설득이다. 누구를 설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고집스러운 자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가시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로 생떼를 써서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론 못 이기는 척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우리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별로 기도할 가치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어지게 돼요. 이게 기도할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호소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시작과 끝만 다를까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다면 그 과정,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삶도 달라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만의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고 그 끝도 다릅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 손을 의지하여서 자기 주먹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또한 은혜이며,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임족을 위해,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동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온전히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되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99%가 아니라 100%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자기의 어떠함을 단 1%도 의지하지 않는 순도 100%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은 온전히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끝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꿈도 꾸게 하시고 그 밤 시간에 오늘 아침에 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밤에 비 왔는지도 모르시대요. 밤에 비가 억수로 많이 왔잖아요. 그죠? 밤 12시쯤 되니까 막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와, 홍수 나겠다 싶을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 밤에 비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예배 안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뽀미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저렇게 얌전히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 값없이 주는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려고 뭔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가이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받는 어떤 그런 대가, 값싸게 받는 그런 어떤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기도는 설득이다라는 정의를 내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땀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끈질긴 설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주를 뚫고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 전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와 있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그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가서 땅이라도 파면, 땅이라도 파서 뭐라도 심으면 오히려 거기서 열매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시간 낭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설득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1%도 우리의 땀을 의지하지 않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노력한 어떤 결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설득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가 있습니다. 그 백조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 위를 그냥 둥둥 떠다니고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물속을 들여다보면 두 발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적인 압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씩 조영계 목사님이 5시간씩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제가 최대한 앉아있어 봤는데 3시간 앉아있으니까 더는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의 분주한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분주한 내면의 상태를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우리 뽀미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강아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게 힘듭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1분도 가만히 있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보여줘요. 1살밖에 안 된 애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단 10분도 가만히 앉아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이는.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제가 짧게 영상을 하나 올린 것을 혹시 보셨죠? 배우 허준호 씨가 그런 간증하는 윤복희 가수가 한 20년을 허준호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 뭐 교회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대요. 그냥 이 10년 내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가족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조지 뮬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대요. 그 5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반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점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100%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려고 뭔가 애써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우리의 어떠함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대로 질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너의 힘, 너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일까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까지 하나님의 앞에 맡겨드리지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저는 30년을 그렇게 사역자로 살았는데 여전히 그 믿음 갖고 또 씨름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설득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우리를 설득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흘러 역사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땅과 일본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